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 이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한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알 제사장들 100명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제 쫓겨서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40일 주야를 도망쳐서 도착했는데 이 모습은 조금 전에 그 40일 전이면은 한 달 반 정도 될까요? 좀 그 앞에까지 하면은 그 한 달 열흘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때 엘리야의 가장 강한 모습, 갈멜산에서의 그러한 강한 모습이 한 달여 지난 다음에 가장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약해졌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호렙산에 온 것은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에 온 게 뭐 크게 다른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유난히 열심이었었던 예언자인데 그 열심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하나 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지만 사실 왕궁의 군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처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일이 이러한 겁니다.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는 장면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그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모습, 사실 도망하는 중에 내가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냥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응답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 사실상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다음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사실은 강한 역사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고 강한 바람, 바위까지 쪼갤 정도의 바람, 그다음에 지진, 불이 일어나는 것, 이건 전부 다 구약에서 신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이지요. 모세가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지진이 일고 불이 일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을 때 일어난 자연현상이죠. 그것은 그 자연현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 유한한 이 피조 세계에 내려왔을 때 감당치 못하는 흔들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현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nifestation of Go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와서 계약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고자 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현현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이전에 있었던 신현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 그랬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증거로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렇지만은 수건으로 가리게 하고 그 뒤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이야기,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길어서,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이전에 행할 말씀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영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나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할 때 나오는 본문, 대표적인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거고요. 다른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거. 오호 통제라. 예, 기억나시죠? 오호 통제라. 뭐냐면 내가 둘이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어 하는데 내 육신이 따르질 않는다. 내가 두 사람이구나. 오호 통제라. 나는 둘로 나눠져 있다. 난파선과 같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그 본문이 주로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쨌든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방식이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있은 하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다른 것,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엘리야가 내가 정말로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쫓겨왔습니다에 대한 사명을 주시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건이 뭐예요? 내가 잠잠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바위가 쪼개질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 바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지금 그것이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소리로 해도 듣지 못할 겁니다. 누가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 누가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들을 수 있겠나? 그런데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 그 고라자손의 그 제사장의 그 기도가 나오죠. 새벽에 하는 기도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같은 말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잠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한 것이죠.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왔는데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보고자 나갔어요. 얼굴을 가리면서. 왜 영혼이 잠잠해지는 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 그리고 영혼이 잠잠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영혼이 잠잠해져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 잠잠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하나의 질문, 본질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대면하게 됩니다. 질문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주고 있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누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기도하면은 제 마음이 요동쳐요. 기도를 하면은 문제를 이제 기도하려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내 바람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생각도 있고 대체로 기도 제목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마음의 근저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 불안한 것들 중에서 이제 말로 몇 가지 고백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할 때도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됐으면 무거운 마음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엘리야가 한 기도와 같은 것인가? 제가 보기엔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 먼저 보여줘요?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이미 체험한 엘리야가 제발 하나님 그런 일을 일으키셔서 제발 이세벨 좀 꺾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쫓아온 적 군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야 앞에서 그런 게 나를 주님이 죽여주십시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때 하는 기도는 우리 똑같은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저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엘리야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니까. 아마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한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아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난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결정입니까? 누구의 판단입니까? 내 자신인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 내려진 판단입니다.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판단이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와 부딪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대면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내 판단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결정이 반드시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let it be잖아요. 아닌가요? 크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의 최선입니다.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겨지는 첫 번째 단계, 첫 출발점이 되는 자리. 그것이 내 영혼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는 거죠.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 내 마음의 불안조차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잠잠해지는 것. 그러니까 미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렇게 잔잔해져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리 적은 목소리일지라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도달하는 지점, 우리가 도달하는 될 지점, 그것은 내 영혼이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 영성을 전공하기도 해서 이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는 이제 가급적 말씀 묵상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말씀 묵상했었던 거를 저널링하고 이러면서 생활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 묵상한 것들 중에도 내가 스트러글 하던 문제에 답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기도했던 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이 또 내게 그 읽었었던 말씀이나 다가오는 말씀들이 나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이러면서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센터링 프레어를 합니다. 그래요. 센터링 프레어라는 게, 그 센터링 기도라는 게 이제 그 뭐냐면 내 마음을 요동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선 그거부터 정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 잠잠해지는 영혼아 잠잠해지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냥 그 앞에서 잠잠해진 거 먼저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씨름하는 거 먼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 그냥 기도할 때는 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애쓰는데 내가 정말 스트러글하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것을 잠잠해진 것을 먼저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와 집사람 그 가장 큰 문제, 기도 제목이 인생을 살면서 뭐였을까 보면은 그 아이 갖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10년은 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둘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현실은 없어요. 그 현실은 없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은 있으니까. 그래갖고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입양할까 뭐 했는데 그 영주권자를 한국에서 입양하려면 가서 2년을 살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조건 그때도 맞출 수가 없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니까 못한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안 태어났을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에는 아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가 현실 속에서는 없는 것. 그러니까 온 생각이 다 드는 것. 이거 스트러글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어쩌면 이렇게 기복신앙 같을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의 1000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약간 약한 자입니다. 저에게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가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쨌든 그걸 얘기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들 1000번제 얘기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 이제 1000번제 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1000일 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40일 기도, 30일 기도. 이게 좀 무속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집사람이 목회 이제 로컬 패스트 하지 않고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기 전에 논문을 이제 쓰기 바로 전에 컴스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하면서 그럼 미리 준비하자 해갖고 두루 채플에서 100일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밤 12시마다 가서. 근데 같이 가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100일을 다 채웠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끝나고 그때 기도했던 게 우리 아이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목회를 제가 늦게 시작하는데 저는 미국에 갔다 한국에 오는 그런 거 말고 지금 한국교회 물론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고 어머니 건강 아프셨거든요. 뭐 그 네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늘 기억이 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100일 기도 끝나고 2주인가 있다가 감리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파송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 제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립교회에 EM 맞는 것을 해서 파송이 이미 됐었습니다. 부목사로. 그랬는 파송 레터를 받았었는데 바꿔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전화가 와서 알겠습니다. 감리사가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게 간 게 소망연합 감리교회입니다. 한인교회인 줄 모르고 갔었죠. 가서 보니까 한인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구나.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기도 제목도 모아지고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지는 과정.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미 다 없어집니다. 그 앞에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안 떠오르고 하나의 방향.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 있구나. 내 영혼이 점차로 조용해지는구나. 번잡한 것들에서 없어지고 초점이 맞아져 가는구나. 아마 주님은 내 마음이 오직 그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잠잠해지게 하고 주님을 대면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한 10년 정도 요양병원에 계셨었습니다. 수술하시다가 잘못돼가지고 스트로크가 이제 심하게 했는데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다가 깨어나셔서 거기서 10년 정도 계셨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그 병원에 가서 얼마 못 있으니까 이제 매일 가서 어머니를 뵙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은 하시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어머니 목사니까 예배, 가정 예배 드리듯이 드리지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같이 아니라 저 혼자 부르는 거죠. 그럼 한 시간 정도 불러요. 찬송 있는 거 거의 다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한 3장 정도 읽습니다. 한 조장 해갖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쭉 한 3장 정도 읽어요. 그거를 한 2주 정도 한국 있는 동안에 하곤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계속해서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듣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영혼이 잠잠해지고 저 역시도 영혼이 잠잠해지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당시에 어느 장로님이 저희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꾸준히 오시다가 저한테 가정 신방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 권사님이 치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도 이제 예배가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또 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 이렇게 거의 반쯤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앞에 가서 제가 아까 어머니에게 했던 것 같이 한 20분 정도를 찬송을 꾸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성경 한 본문 읽고 그 다음에 한 20초 정도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때 그 정도 되면 깨시니까 20초.
그리고는 오고. 그런데 나중에 또 오십시오. 그래서 또 한 위클리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제 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찬송, 그러니까 찬송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잠깐 나누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목사님, 교우들이 와서 같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잦든지 아니면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오시면은 깨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계속 와주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하는 게 특별해서요? 말씀이 특별해서 20초짜리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찬송을 꾸준히 이렇게 부르는 것 안에서 그분의 심령이, 영혼이 잠잠해지면서 주님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일이 그분께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들의 기도는 틀렸다 했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세리가 차마 고개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저 기도가 응답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게 아닐까요? 그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의 본질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압니다라고 하는 것에 유혹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알고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죄의 본질인 거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둘째 아담이 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질이 바로 선악과 판단,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첫 출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 지점,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가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오늘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예후가 나중에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워서 더블로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했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저들이 하나 남은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벨을 죽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내 뒤에 그 더블 포션으로 역사를 일으킬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고했었던 그 내용을 미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마주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인데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서 잠잠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아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제 말은 자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 심령이 조용해질 때까지, 여호와만 바랄 때까지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로 주님이 붙들어 주신 손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